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하고 3등을 했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바로 송기정 선수와 남성용 선수인데 시상대에 서 있는 그들의 얼굴은 슬픈 표정이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뻐해야만 하는 순간에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있어서 보호를 받을 때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세 가지 귀중한 제도를 내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나라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예스더나 기드온이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애국자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미국의 독립운동 당시의 큰 인물들은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애국지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었으며,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편협된 사고에서 비롯된 겁니다. 6월달은 나라사랑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충일과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가 멸망된 조국에 대한 나라 사랑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졌는가? 첫 번째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포로된 유대인들 중에서 출세한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리였던 겁니다. 그 당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앙의 목숨과 직결되기에 앙으로부터 지대한 신임을 얻지 않고는 맡을 수가 없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비록 패전국 포로의 후예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 고레스 왕의 다음 가는 명성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모든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포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기한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착수했으나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혀서 재건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겨우 성전 재건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라든지 국가 재건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은 어느 정도 재건되어졌는지, 국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던 겁니다.
그는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겁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의 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왕의 가장 측근이지만은 자신의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고국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던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한 관심은 단순히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은 자신의 몸과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애국심이 조국의 사람들을 만나자 표출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국에 나가 살면은요,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가슴에 총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하여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째 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깊이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시인 블라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이다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조국이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니지만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3절이죠. 2절요. 자기 형제 하나님과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은 3절 하반절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일 동안 설포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은 지금까지 복원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고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런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던 바사 왕국에서 안락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조국과 민족을 항상 생각하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통곡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함은 민족을 가슴처럼 가족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슬픔을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일치시키고 그 아픔을 자기와 가족이 당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대통령을 막 욕하는 것은 우리 금해야 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진짜인 양 오도하는 것은 국민 토감의 면에서도 건절되어야 되고
절대 욕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하여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묵묵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룰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 대공포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는 만삭이 된 임신부가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들만 제외하고 만삭이 된 임신부까지 모두가 전투에 참가했던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이미 승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낙인 찍혔던 196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남은 거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출할 것이 없어서 여자들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수출 팔아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에 인력 수출 1호로 독일의 강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 수상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국빈 방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서독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폴로페라에 있는 비행기가 겨우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비행기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빌려준다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 서독의 수상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좀 와서 태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싱가포르까지 오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태우고 수행원을 태우고 해서 나머지 좌석 3등 칸들은 자기들 승객들을 태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독일을 갔습니다. 서독에서 수백 미터 굴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는 강부들과 병원 영안실에서 죽어가는 이들과 죽은 시신을 붙잡고 몸살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닦는 일들, 타국인들은 기피하는 일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간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몹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우리의 후손만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대통령 부부를 붙들고 안고 함께 통곡을 했던 겁니다. 당시 독일에서 차관을 들어오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보증설 사람이 없고 기관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난감해 하던 때에 그곳에서 일하던 간부들과 간호사들은 우리나라가 돈을 못 갚으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서독 정부의 관리들은요, 우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애국애족의 길, 강부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중동열사의 목숨을 걸면서 일했던 그와 같은 산업의 전사들이 있었고요. 월남 전투에서 전쟁에서 벌여온 돈으로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남의 나라에서 평생 머슴살이로 살겠다는 각오로 나라를 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화도 중요합니다. 독재를 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리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희생적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국인은 영웅이나 장군에게만 아니라 참호 속에서 새벽을 지키는 무명의 초병에게도 애국하는 길입니다. 또한 애국은 대정치가나 우국지사에게만 아니라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밤늦도록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와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애국, 애족의 길이 있는 겁니다.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내치고 투쟁하는 자들만은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의 손길도 애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만 애국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이웃의 아픔을 이루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자들까지 바로 애국자들인 겁니다. 코로나 현장, 방역 현장에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충격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하며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고 큰 슬픔이라도 해도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감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어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민족적인 지학을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동족의 지학을 자기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알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패망의 은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고 고백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바로 자신과 자신의 집으로 죄를 돌렸던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와 지도자는 나쁜 결과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의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성찰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고 남의 탓만 하는 자들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나의 가족 때문이라고 제약을 해결하듯 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고 애국자인 겁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신림면이 있습니다. 거기 김용기 장로님이
1931년 농촌개명운동의 일환으로 세운 가난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의 저서 가운데 어려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 책이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책입니다. 장로님은 매일 빠짐없이 기도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신다고 굳게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입니다. 그 예전에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뿅따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참으로 헌신하고 피땀 흘려 수고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세계가 참으로 부러워할 만큼 우뚝 선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애국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애국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평생 여기서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수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돈을 빌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값진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과거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차단해버리고 과거를 잘라버려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지난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고 더 나은 나라로 발전시켜야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